혹시 살면서 의심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하신 거죠? 네. 의심, 누구나 하는 것이죠. 많이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는 모든 사람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영화입니다. 트루먼이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요. 부인도 연기자고, 그러니까 부인이 가짜 부인이 아니라 부인이 연기자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연기를 해서 이 트루먼만 빼고 모든 사람이 트루먼의 일생을 영화로, TV로 보는 것입니다. 트루먼은 당연히 의도된 대로 살게 되죠. 왜냐하면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그 의도된 대로, 세팅된 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엄마나 심지어 친구까지도 다 연기자고, 다른 데로 가면 그 길을 막아서서 다른 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독과 작가와 연기자들이 의도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트루먼입니다. 그리고 트루먼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이 되면 트루먼 쇼를 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TV를 틀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에서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트루먼이 의심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하나 둘씩 수상한 점이 생기고 언젠가 그것이 맞물리고 여러 가지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삶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의심을 하시게 되시나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루먼 쇼였으면, 정말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게 꿈이었다면, 모든 것이 가짜였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나도 트루먼 쇼처럼 짜여진 극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가짜면 좋겠다. 한편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을 풀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좀 조금 조숙했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쯤인 것 같습니다. 참 의심이 많았어서 그랬는지 유초동부를 다니면서 예전에 우리 달란트를 주잖아요. 요절을 외우면 몇 달란트, 출석을 하면 몇 달란트, 전도를 하면 몇 달란트, 그런 식으로 달란트를 줬는데 어느 날도 아침에 요절은 보통 교회 가기 직전에 외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10분이었는데 10분 동안 달달달달 외우면서 가서, 목적은 암송이 아니라 달란트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맞을까? 만약 기독교가 가짜고 불교가 진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었더라면 억울하지는 않지. 이렇게 열심히 13살짜리가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작정인데 기독교가 가짜고 불교가 진짜면,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같은 개념의 그런 곳에 가게 될 것이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억울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의심이 줄어들고 당연히 지금은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심이 들게 되었었는데 아마도 오늘 성경 내용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들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죠. 제자들이 한 일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까? 저희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들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만약 남의 것을 그렇게 먹었으니 도둑질이라든지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뭐 잘못이냐라고까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물론 지금 기준은 아닙니다. 예전 예수님 계실 때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해되셨죠? 들어가서 곡식을 딸 수는 있으나 비벼 먹을 수는 있으나 낫은 대지 말지니라. 배고픈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율법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추수를 할 때에도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왜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대를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고 유대인들의 선한 생각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들고 가는 것은 다르죠. 낫을 들고 가는 것은 배고파서 그냥 한두 번 먹은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낫을 들었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애매하게 대답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은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데 심지어 제사장도 일주일 지난 진설병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제자들이 먹은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납득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옳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구차한 변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장난하신다라는 느낌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는 쉴지며. 무조건 쉬라는 말이죠. 안식일에는 꼭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식이고 어디까지가 일일까요? 만약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주워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까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을 자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추수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떨어진 거 먹은 것은 추수가 아니고요. 자른 것은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것은 안식이고 비벼 먹으면 안식인 거고 잘라 먹으면 노동이 된 거죠. 유대인들의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 마태가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기록된 율법,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유대 랍비들의 부전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시나에는 39가지 안식일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죠. 이 39가지를 외우지도 못하면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규정에 의하면 제자들이 어긴 안식일법이 4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도리깨질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키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장만하면 안 된다. 걸면 다 걸립니다. 음식을 장만했죠. 곡식을 거두었죠. 도리깨질, 비볐죠. 또 키질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어긴 안식일법 4가지입니다. 잠깐 곡식을 먹은 것뿐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도 진설병을 먹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식의 말싸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 속에서는 불쾌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싸움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이란 이런 것이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보통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안식일은 원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7번째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쉬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쉬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쉬었죠. 6일을 일했으면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두 번 쉬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주어진 삶을 온전히 할 수 없고 나가야 할 긴 경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쉼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쉼도 일이죠. 쉬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시기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육상부를 했었습니다. 이쪽인데요. 처음에는 100m를 뛰었는데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제 고3 때 100m 기록이 12초 9였습니다. 다들 뛰시나 보죠. 육상부를 나가기 직전에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육상 대회를 나갔는데 100m를 뛰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400m를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처음엔 천천히 뛰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욱하는 마음에 저도 뛰었죠. 그래서 300m까지 1등으로 뛰다가 마지막에 제 체력이 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3등을 하고 2등까지 도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물론 선생님께 들었지만 까먹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등을 제가 하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뛰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400m만 뛰어도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몸에 부담이 가지 않게 조금씩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0m를 뛰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천천히, 더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전에 여기 계시지만 송창섭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장로님 댁이 버드네 아파트 20층이시죠? 차를 대고 갔더니 먼저 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제가 차를 주차하고 갔더니 그 사이에 수리중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을 제가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제가 가능할 줄 알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10층쯤 올라갔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쉬었습니다. 예배는 시작되었고 저는 쉬었다가 나중에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천천히 올라갔더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뛰어서 더 오래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쉼이 필요했던 것이죠. 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수명이 한 달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십 년 혹은 어떤 분들은 100년을 넘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에 보면 900년씩 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더 많은 쉼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법을 위한 것인가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납득이 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렇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이 진설병을 드셨다면 죄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드시는 분은 아니겠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진설병을 먹는 것 같은 제사법도 아니고, 물론 이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보다는 조금 가볍다고 보여지는 안식일법도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가볍다고 보여지는 안식일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제가 무거우니까 지켜야 되고 덜 무거우니까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과시하시면서 권위주의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명쾌하지 않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을 따지면, 우리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말장난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또 뉘앙스 하나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질 때는 말장난 같지만 세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뜻 하나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잘 적용해야죠. 처음부터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래서 용서가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용서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는 과감하게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있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를 따질 때는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져야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나를 죄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 나를 죄의 길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둘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잘잘못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래로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원래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술과 음탕함이었죠.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오늘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듣게 되었는데, 그 동요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서 읽어봐. 노래 가사입니다. 들어서 읽어봐. 별말 아니죠. 그런데 그 동요 가사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딱딱했던 그 어거스틴의 마음에 강한 한 방을 때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어거스틴은 동요 가사처럼 성경을 들고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대단한 말씀은 아니죠. 물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신앙의 마음을 흔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든지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하셨다든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어거스틴은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탕했던 날들,
호색했던 날들, 이단에 빠져 어찌할 바 몰라 영적으로 갈급했던 날들. 어거스틴은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자신의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의 수고를 알고 있죠. 무슨 일입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을 향한 30년간 쉼없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죠. 물론 매일같이 와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그것을 365일을 30년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지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당연한 것 같은, 그 어머니의 일인 것 같은 그 일이 그냥 꾸준히 해오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바꾸놓는 기도가 되었고, 그 일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모두 유대인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라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때 여러 번 들었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 유대교가 생기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갔었다, 멸망했었다라는 말에 의해서, 그런 인식에 의해서 말씀을 잘 지키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자라는 일단의 무리들이 바리새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200년, 300년이 지나자 정치화되고 의미가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지키지도 못할 수준 높은, 일반인들이 삶을 영위하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정도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삭을 비벼 먹든 잘라서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먹은 건 똑같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가 사람을 세우는가 폐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반대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차이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늘 이 작은 차이로 신앙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1년, 2년 쌓여서 신앙의 승리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수 김종국 씨를 아시죠? 가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수이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김종국 씨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래를 잘 불러서입니까? 예능적 감각이 뛰어나서입니까? 네? 운동이죠? 맞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몸이 굉장한 근육질인데다가 여러 사람의 운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운동선수를 데려다가 운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김종국 씨가 운동을 시킬 때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모든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김종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 한 번 하고 방심했는데 한 번만 더.
그 한 번 꼭 더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근데 김정국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한 번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냈는데 한 번 더 하면 결정적인 차이보다 더 큰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것이고, 그것보다 죽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하면 더 큰 결정적인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못할 때까지 시키는 것이죠. 작은 차이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작은 차이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익숙한 내 삶을 벗어버리고 안일한 내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작은 차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에 집중하는 우리 서대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작은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